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간증이 되는 남원주 침례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남들은 날이 좋아 산과 들과 바다와 계곡으로 놀러가는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메마르지 않는 차고 넘치는 감사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헌금과 오늘 말씀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의 예물, 마음의 예물, 시간의 예물, 봉사의 예물, 헌신의 예물, 이 모든 예물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각각 심령 위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유튜브 쇼츠에 굉장히 유행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을 정중앙에 두고요, 양옆에 친구들이 서 있다가 동시에 그 친구를 바라보거나 그 친구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중앙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친구들의 시선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친구가 고개를 돌려 제일 먼저 쳐다보는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뭔가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 챌린지가 유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속일 수 없대요. 관심 있는 사람을 먼저 쳐다보게 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난 너가 좋아.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요, 어제 저녁에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틀어주실까요? 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 제가 진짜 끝까지 안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먼저 간대요. 오늘 집에 가서 궁금하신 분 한번 해보시되, 아버지 분들이 계시다면 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웬만하면 다 엄마한테 갈 거예요. 이 영상의 핵심 명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먼저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무심코 고개를 딱 돌리는데 이 뒤쪽 편에 마침 썸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딱 영화에서 이렇게 딱 고개를 돌려보는데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걸리면서 눈이 커지면서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단골적인 장면이란 말이죠. 왜? 사랑하고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먼저 시선이 가는 거든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참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더 보고 싶어져 가지고 더 자주 보고 더 많이 보고 더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따라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영생을 함께하는 가족이거든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오겠죠. 그때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수많은 가족들이 그곳에서 함께 만나겠죠. 이전에 먼저 떠나보냈던 친가족들을 먼저 만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성경의 인물들도 만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을 만나면요,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개척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요, 베드로를 만나면 무리를 도대체 어떻게 걸어갔는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요, 모세를 만나면 도대체 홍해를 갈랐을 때 저는 궁금합니다. 홍해의 물이 갈라졌을 때 과연 그 안에 있던 물고기, 고래, 상어, 돌고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을까? 그거를 물이 있고 갈라져 있는데 이게 안에 물고기가 있으면 봤을까 안 봤을까? 모세한테 물어보면 모세가 바로 답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야, 이때 이랬고 이때 이랬어. 천국 가면 이런 믿음의 가족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꼭 뽑아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건,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던 사건,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던 그 다윗의 수금 연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저는 천국 가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참 재밌고 흥미가 가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실 새로운 시리즈의 제목, 우리 간지를 한번 보시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 지상의 가정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신다. 오늘은 이 새로운 시리즈 하나님의 가족, 그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에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들에서 양들을 치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을 만나게 됐고 그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샘을 받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래서 왕을 피해 이스라엘 지방 각각 곳곳을 도망 다니다가 이방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었고, 또 거기가 안 돼서 사막 광야로 들어가 몸을 숨겨 햇볕이 쬐는 쨍쨍한 낮에 움직이기도 하고, 또 차가운 밤에는, 추운 밤에는 동굴에 들어가 몸을 숨기면서 그렇게 다윗이 7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단 말이죠. 7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다윗은요,
자신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시기를 7년이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 이 아름다운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때예요. 7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왕이 돼서 왕궁에서 한나라의 왕으로 있는 가장 편안한 때를 보내는 이때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나는 평안한 궁전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도 저 밖에 천막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게요, 우리는 보통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요, 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는단 말이죠. 약간 느슨하게 되는 게 보통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갈 때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의 인생이 나아져서 형편이 좋아져서 한나라의 왕이 된 그 풍요로운 상황에서도 누구를 붙잡느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 때 하나님 당연히 붙잡아야죠.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이 나아졌을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너 그 기억하냐? 너가 지극히 평범한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가서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주권자 왕으로 삼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고 누군가를 데려다가 자녀로 삼는다는 것은요, 이 누군가에 대한 주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꼭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주권을 가진 부모는 이리 와서 밥 먹어, 여기 위험하니까 저리 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부모가 자녀가 자라는 동안에 그 주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 죄인들,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인 우리지만 누가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셔서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찾아와 주신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 인생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겸손과 감사의 열매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낸 것, 내가 너를 먼저 찾은 것 기억하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습니다. 뭘 세웠는가?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는데 그것이 뭐냐?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대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다윗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짓고? 집을 짓고.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정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도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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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나아갈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그 수가 적어요. 수백, 수천, 수만까지. 근데 이제는 그 수가 수십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보기에는 야, 이거 갖다겠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이 수가 수십만인데 이 나라에 큰 위협이 되겠다 싶어서 이 이스라엘의 이렇게 출산을 돕는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로 왕 앞에 선 산파 두 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뭐였냐 하면 십브라와 부하였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출애굽기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왕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니 너희가 갔을 때 여자아이거든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그 자리에서 죽이라. 그런데 놀라운 건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무엇한지라
살린지라. 아기를 죽이라는 건요,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애굽 왕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말을 따르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찌 죽이겠냐 해서 백성들을 살리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어겨버려요. 그랬더니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산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기니 저울질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 여겼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집안이 흥왕하게 하셨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도 물론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 은혜의 소쿠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앞에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가 모르는 일들을 보여주겠고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소쿠리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줄게. 그러니 믿음으로 나오기만 해라. 내가 너 위에 부어줄게라고 하시면서 은혜의 소쿠리를 들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 소쿠리 안으로 산파들이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 내디도 오니 그 위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나오는 이들에게 은혜의 소쿠리를 부어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다윗처럼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아도 믿음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먼저 손을 더 뻗으셔서 쏟아지는 은혜를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쏟아지는 은혜의 속구리에서 쏟아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권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것을 먼저 세워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을 선언하셨냐? 14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1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에게요, 다윗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고 다윗아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그의 피조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선언을 넘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유명한 영화 대사에 보면요, 이 선생님이 앞에 나와 있으면서 매를 들고 있다가 앞에 말 안 듣는 학생들 나오라 해가지고 한 명씩 나오는데요, 그 학생의 볼을 꼬집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단 말이죠. 1부 때 많이 웃었는데 2부 때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옛날 영화를 잘 모르시나.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볼을 꼬집으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말이다 이런단 말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부모의 지위와 신분이 자녀의 지위와 신분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아버지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비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금수저, 은수저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빽이 있는 다이아몬드 수저만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을 둔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크게는 하나님의 가족, 그 다음으로는 우주적 교회, 그 다음으로는 원주에 있는 남원주 침례교회, 그 안에서 또 작은 가족으로 나누면 어디입니까? 목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개인을 불러 목장, 남원주 침례교회,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이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하나 묶어서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순종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제주도에서 1년 살 때가 있었는데요, 경찰과 도둑 게임을 했어요. 근데 참 별났던 것이, 제가 도둑이었는데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서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경찰들이 저를 못 보고 다 도둑들 잡으러 갔다고요. 도둑들이 다 잡혀서 왔어요. 그러다가 딱 기회를 보니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컨테이너 위에서 바닥으로 점프를 해서 이제 도둑들 살려주러 가려고 점프를 하는데요, 보통 컨테이너에서 내려올 때면 조심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컨테이너에서 점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컨테이너에서 점프하면 그 높이가 3m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 점프를 하다가 밑에 발을 쿵 디뎌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오른쪽 뒤꿈치 신경이 다치고 발이 살짝 뒤틀리면서 발목까지도 무리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쩔뚝쩔뚝 내딛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 하면서도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깽깽이로 해가지고 살려주고 저는 거의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도망가고 저 혼자 다리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이 신경을 다치고 발목이 안 좋아서 이 디뎠다가는 계속 안 좋다 그래서 기부스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부스를 했거든요. 요만큼 무릎까지 기부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발을 주시더군요. 목발을 전 집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 집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는.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는데요, 여러분, 아파서 기부스 했잖아요. 기부스하고 목발 짚는데 어디가 제일 아픈 줄 아십니까? 겨드랑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역시 잘 아시네요. 아픈 다리가 아파야 되는데 목발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서 손목에다가 힘을 주니까 손목도 아픈 거예요. 그러다 팔 힘으로 버티니까 팔도 아프고,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깽깽이를 하니까 이쪽 다리도 아프고, 결국에는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허리도 아픈 거예요. 야, 분명히 제가 그때 느낀 게, 분명히 아픈 것은 왼발인데 이 아픈 부위가 회복될 때까지는 이 고통을 모든 부위가 다 전담해야 되는 거구나. 다른 쪽 다리가 전담해야 되고, 허리가 힘을 내줘야 되고, 팔도 힘을 내줘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이 겨드랑이가 잘 버텨줘야 되는 거구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나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독립심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나 혼자서도 예배하고 나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 혼자서 버티는 데까지 버티지만 세상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버티는 것도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맞다 보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넘어진다고요.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요 혼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그런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 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힘듦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혼자 짊어지지 말라고 혼자가 아닌 우리로 묶어주셨는데 왜 혼자 그 짐을 지냐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택함받은 유대인이나 버림받은 이방인이나 너희가 남 밑에 있는 종이나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엇이니라?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신 거예요. 이 하나로 묶으시려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세우시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pray testimony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뭘로 바뀌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pray together.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gather together, 함께 모이라. 그리고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요, 홀로 각각 떨어져 기도할 때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였더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라라고 하셨기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 홀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하시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함께 모여서 2-3명 이상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라는 그 말씀처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간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각 목장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무릎
기쁜 가슴은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아멘. 모습은 달라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은호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쁜 가슴은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메마를 일이 없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면 어려운 일 또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가족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소.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무엇보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능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손을 뽑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아내며 우리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우릴 통해 하실 기대해